하는 마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게 굉장히 좀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심한, 가장 논쟁이 심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속한 장로교라든지 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은 성령의 세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견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 입장에도.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만약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쟁거리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에 쓰고 아주 어떤 그런 말씀 중심적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순복음교회 쪽에 가까워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이런 부분은 일부러 빼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제임스 J.I. 패커라는 유명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나중에는 좀 의견이 달라져서 좀 이렇게 존 스타트나 이렇게 좀 갈라지긴 하지만은 이분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던 분이 J.I. 패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 성령 아는 지식, 우리 배웠죠?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책을 쓴. 지금 돌아가셨을 거야?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 가서 매일 은혜 받고, 이렇게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데가 어디냐? 이 마틴 목사 철교 강단이라. 거기 가면 마치 하늘의 임재를 자기는 체험. 그렇게 강력한. 어떤 분들도 하는 글을 썼고, 이제 이분의 체험 이야기 썼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꼭 저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자유롭게 하셨지만은, 그런 1세기란 거의도 원고 설교 그대로 읽어갑니다. 저도 그래 읽잖아요. 조금 이제 이런 얼굴도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는 한자 한자 다 읽어가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죠. 전부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작성해서 읽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끼고 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임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비결이 뭐냐? 지금 오늘 여기 부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철저하게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런 은사주의자 아닙니다. 예언하고 방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능력이 아니라면 그래서 설교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성경의 어노인팅, 말하면 기름 부어 주신, 엉션이라 좀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름 부어 주시는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도의 사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청구하고 채우고 나가서 설교하게 될 때 마치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거부 반응 일으킬 하나도 없다. 우리는 조금 너무 극적으로 다른 데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에.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자, 여기 서론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 33절까지 나오는 거 뭐냐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향해 찾아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 하면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 극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극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장차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이 다른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 임하심이 아니고 예수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분 하나님의 보좌 올라가서 그런 것들은 요한은 몰랐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가운데 받는 모든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우리 거듭나고 구원 받아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예수의 것을 받고 예수를 알지만은 충만하게 알지 못해. 충만하게 받지 못해. 무엇인가 비어있고 모자라. 뒤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령 세례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도 구원은 아무런 지장 없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데 어떤 자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교회는 이걸 동일화합니다.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고 요즘은 좀 바뀌었겠지만은 비난받으니까 성령 세례와 구원을 동일화해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성령 세례와 구원과 밀접한 관련. 예를 들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받고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좀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경고가 있죠. 하나님 은사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경고가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주장하는 것.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되고 이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성령이 특히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나가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게 되거나 가르치는 것. 성경이 스톱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나가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은 신비주의. 성령 운동이 지금 그런 상태. 성경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그어놓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넘어가 만드는데 그 이상으로 뛰어넘은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다.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신비한 것은 맞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합니다. 또 예언이나 막 이런 이상한 거 하게 되어지고 장례를 알아맞히는 하여간 별 이상한 짓 하는데 막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했던 결정적 죄가 무엇이 잘못이 뭐냐 이 영역이죠. 성경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하지 않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고 또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자양했던 일들. 그것이 바로 여기 해라. 뭐든지 지나친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 됐건 또 방언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서를 쓴다.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뛰어넘는 것.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처자인적인 신비에만 초점 맞추는. 지금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난 이런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로 보게 되고 또 신비한 역사, 은사의 활동을 성령의 활동의 전부로 보게 돼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는 성경과 반대되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좀 봅시다. 예를 들면 직통계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직통계시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 계시할 수 있죠. 그러나 직통계시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것도 성경 자체보다도 직통 계시를 더 권위에 두는 거예요. 눕혀에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무엇이 더 권위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통계시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성경의 권위 위에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체험을 그 위에 놓고 여기 절대적 권위를 주셔서 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무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뒤에다 놓고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 양촌에 있을 때 그때 뭐 거기는 책임자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일어나자마자 노트 하나 듣고 눈이 깨면 그때 막 일어난 생각들이 다 주님이 주신 생각에다 다 적어서 그렇게 하시면 또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매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바운더리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무엇인 지나치는 사탄은 항상 뭐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극단 너무 지나치게 가거나 또 반대로 거꾸로 아예 그렇게 가지 않는 그런 시도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가톨릭의 문제도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여서 성경에 멈추고 스톱하라 그랬으면 끝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권위를 더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체험주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거 뭐 매일 성령 은사 하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러고 어떤 극단을 흐르게 됩니까? 그것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성령 은사와 역사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래 끝이 났다. 이제 지금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사라졌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뭐냐면 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세대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뭐냐 1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성령 운동은 문자 그대로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고 더 이상 어떤 은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약간 더 그 방향으로 기록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게 미국의 신앙 이게 강합니다. 존 메가더 같이 유명하시면 정말 그분 복음 잘 가르치고 그런데 그분도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사 종결론 뭐라고 하죠? 은사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은사는 종결됐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도 방언도 다 종결됐다. 물론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종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직이라든지 사도의 권위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종결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병을 고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에 묶여 있습니까?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끝났다고 보게 되어지는 이것은 뭐냐면 성령 운동한다고 너무 성령 하려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 실수와 실패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거꾸로 돌아서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성령의 성자만 나와도 아주 그냥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성령 은사를 다 없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둘 다 잘못되어진 거죠. 두 극단. 성령하고 성령 은사와 성령 나타났습니까? 기적만을 추구한 그릇과 오히려 반대되고 오히려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깨닫고 그냥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일에만 성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야 하고 종결돼서 그러고 어떤 성령의 은사나 역사도 다 부인해 버리는 이런 그 두 극단은 우리 마틴 루터 존스 목사의 주장은 뭐냐? 두 개다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령을 받을 때, 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건 우리 무슨 얘기인데 나중에 계속 배웁니다만, 그냥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아무런 현상이 없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건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난 줄 믿고 그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나중에 배우면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느냐? 그럼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록된 증거가 뭐냐? 기록된 증거는 보면요. 터가 흔들리거든요. 진동하거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거 보이면서 각 사람이 임하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견딜 수 없는 그런 능력에 휩싸여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매맞으면서도 평강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뭐 전부 가시적인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방향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체험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진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만약에 성경에 성령을 받아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상이 없어. 그냥 그런 줄 믿고 믿음으로 그냥 한번 느낌이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살아가는 줄 믿고 살아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그것이 맞지만은 만약 성경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달리 기록하고 있다면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불이 혀가 갈라지면 터가 진동했다 그러거든요.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나도 성령할 때 나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정말 진동합니다. 터가. 여러분은 경험 안 하시면 몰라요. 나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그래서 믿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걸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하는데 그럼 왜 그게 근데 뭐 성령 믿는 것이 뭐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막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냔 말이죠. 이게 옳은 것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틴 로이드 목사님 많이 공격도 받지만 그분은 처지에 들어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 이성과 판단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그래서 이거는 뭐 마지막 되고 이제 시대 1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역사는 다 중단되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령 하는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모여서 맨날 성령 집회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거꾸로 성령의 은사 그런 건 다 끝났어. 없어. 그런 걸 우리가 추가하면 안 돼. 오직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성경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 페이지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은사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믿음으로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경고가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번째 잘못된 오해에 빠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됩니다. 불이 꺼져가듯이 성령이 소멸되고요. 이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사건인데, 우리가 어떤 성령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소멸되어진 상태라는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신비주의를 했기 때문에 역작용으로 지금 2번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가죠. 이해가시죠? 성령 역사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짓을 뭐 하니까 아예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결코 예를 들면 이런 걸 옹호한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뭐 기름 부심을 옹호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심 사역해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도 시대에만 사도들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보세요. 빌립 집사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어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임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역사는 오직 사도들만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 일어나고 사도들이 가서 일어나는데 바울이 앉을 때 성령 체험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시대 끝나고 사도가 끝나면서 이제 내가 안수하여서 누구에게 성령을 기름 붓게 하는 것은 종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내가 마치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무슨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손을 넣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다고 이런 자료. 저도 이걸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기름 부으심 사역을. 이게 전부 이런 건데 이거는 전혀 비성경적이다. 그거는 멈춰야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럼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나? 아니,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우리가 바로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부어주신 것을 우리 체험해야지 임의대로 내가 오늘 손 얹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거 아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지금 마틴 루 목사의 강점은 성경에 있다, 성경에.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은 입장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물론 우리 은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분은요 굉장히 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신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자기 그 고향에서 미국의 그 로팅 거기서 말을 타고 옛날에는 말을 타고 계속 그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숲에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서 3시간 이상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합니다. 아주 깊은 황홀경을. 그래서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뭐가 일어나면 대부흥 각성운동이 그 지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을 아주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요. 계속 24시간 취해 있던 사람. 그래서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자기가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다만 그의 관점은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했죠. 그렇게 깊은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 벗어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돌아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분이 많이 고민하고 범인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분들의 안내를 받고 우리 성경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똑같아요. 성령 추구하되 성경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더욱 믿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세례 어떤 표현을 쓰든지 성령의 충만이라고 쓰든지 성령의 세례가 부르든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이 마지막 때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난 각직하여 다만 우리가 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은사를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줄기차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섭다고 해서 나도 과거에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주부에도 나왔지만 정말 이게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고 또 내가 잘못될까 나갈까는 굉장히 저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성경 보시면 알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게 해답이 이겁니다. 성경 말씀 생각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뭐를 생선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냐. 악한 자라도 선한 것을 자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선한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게 또 배웁니다만 어떤 동기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올바르다면은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생선 달라는 여러분 돌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동기에서 주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불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신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두려움은 뭐야?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활발하게 구하지 못했거든요. 은사는 구하지 마세요. 은사는 구하지 마시고 다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됐건 성령의 세례가 됐건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체험해야 된다. 나는 생각이 되어져. 왜 그러냐면 나도 이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서 물론 그러고 나서 내가 완전히 그 시간에 변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도 참 수수께끼인데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정말 나는 성령의 불세례 나는 그걸 부인을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 부인을 못하는 거. 나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불이 꺼지 않고 주님을 해도 오늘날까지 내가 유지되고 있고 오늘날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건 있기 전하고 전혀 내가 다르거든요. 나는 소위 말하는 불체험을 했어요. 불체험을 했는데 나는 뭐 불에 타 죽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변화도 됐고, 또 여러 또 문제도 있으면 점점 나는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 근데 불이 아직도 나한테 있어요. 다만 내가 두려움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정말 이제 이다 마지막 때 잘못되면 잘못되고 죽으면 죽는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것을 구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악한 걸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심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효과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 뒤에 나올 것 밑에 앞으로 땡겨서 말한다면요, 이 성령 세례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여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결단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꼭 이거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증합니다.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정말 이런가 아닌가를 지속적으로 그가 논증을 해서 과연 신학시대에, 구약시대에 진짜 거듭났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럼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불을 받았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죠. 다 완전하게 거듭나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냐, 그 말이지? 그렇다면은, 아무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름부심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를 받으니까? 기도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뭐 하는 거? 비로소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능력 없이 나가서 전달을 하지 말라. 너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은 구원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이 제자들 안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 전에 성령이 내재하셨고 성령이 존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들을 앞으로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아나니아 보내서 내가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노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일어나서 바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이 사실 없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성령의 세례 없이, 성령 불 없이는 여러분 못합니다. 성령 불이 임하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났은 분들 성령 불이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전부 자기 영광에서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죠? 성령 능력, 마음은 있지만은 뭐가 없어, 능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뭐 육신으로 살면 안 되겠네 하면서 저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으시 넘치게 임하게 되면요, 자기 성령의 능력을 해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지금 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식, 지나치게 성령 은사나 능력과 초자인 걸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거요. 거꾸로 그런 능력과 은사를 제거해버리고 그냥 자기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동등하게 잘못되어진 것이다. 3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요한 전제, 성령 이해하려면 어떤 디테일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성령 은사가 어쩌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걸 보면 안 되고 우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죠. 전체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세례 구원 보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 말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뭐를 증명하죠? 성령의 세례와 구원은 이거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지는 절대적 이유를 여기 설명해줘요. 그래서 거듭은 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죠.
누구든지 거듭나고 또 회심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다 칭해줄 약도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은 사람 다 여러분 누가 계시죠? 성령.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 삽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과 무능력을 삽니까? 초대교회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왜 초대교회들은 나중에는 변화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 생겨나죠. 왜 초대의 초대교회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예외 없다는 표현이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현대교회들은 자꾸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이걸 무시해버리죠.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서 존 스타트는 본주의 학자들이 그걸 주로 많이 합니다만 성령 세례는 필요 없다. 그거는 이미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없어서 예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성령은 이미 받고 있는 거다. 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오순절파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오순절파는 좀 신학이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순절파 교회 가면요. 그 교회는 살아있어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바울이 막은 게 아니고 비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활발해요. 예배 때 막 넘치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바울이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수준에도 절대적으로 미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잘못된 은사로, 잘못된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것이지 성령까지 부인해버리고 성령의 존재까지 부인해버린다면 우리는 이거 완전 죽은 그리스도인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소리는 정말 추구하되 진리 가운데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재가 있었다. 이걸 이제 증명해야 돼요.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이걸 증명해야 되는지 알면은 잘 믿음은 설득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래 그 말이 맞고만 해도 마음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생각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쟁해 나가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쌓이게 되면 이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역사, 믿음을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 설득의 작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맞자 적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모두 성령을 받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못된 주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맞으려면은 성령의 세례 체험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믿을 때 성령을 다 받고 그 사람들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을 받았고 이것이 종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은 구원 받을 때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 받은 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예수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종결되고 끝이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자동적으로 일생 동안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맞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지금 비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틀림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은 이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큰 공백이 있다면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은 이제 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현상에서 시작돼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 증언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는 단 한 명도 예수를 주라고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 안에는 성령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충실 하나님 미워하고 죽었고,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적대감 완전히 원수예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원수되는 그런 마음으로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 2장 8절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 이 지혜는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칠. 근데 어떤 무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런 무지 상태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있는 죽어있는 존재들이 성령에 감고진 역사가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잠깐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성령께서 다시 그들 태어나게 하시는 강력한 중생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다면은 다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받은 자들이 무기력하게 산다면 무엇을 보냐? 그것은 뭔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어떤 것이 여러분 무너졌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거듭난 백성들,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똑같이 초대교인들도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들은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향해서 잠깐만 기다려. 아무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전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서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이제 세례를 베푸시라. 그 성령으로 주시는 이 일이 시작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어야만 너희 집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권세 있게 살 수 있어. 그러니 기다려라. 언제 약속된 성령이 너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근데 예수님 말에 그때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리.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주는 사건은 같다 다르다 다른 사건이라. 물론 달리 또 설명한 분들 계시고 하나라고 설명 믿고 그분들 말도 또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렇게 믿고 있고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졌고 나도 상당한 부분을 굉장히 동의한다.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으로 초대교인과 우리의 다른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요. 우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다면은 똑같은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느냐? 죄 때문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설명은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부지런히 추구해야 된다. 현대인들 가운데 그 불세례를 체험한 분들은 나도 내 개인적으로 그 불세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영혼이 이렇게 달라진 거. 저는요 20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런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난 이렇게 열정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었어요. 살긴 살고 믿긴 믿었지만 정말 목사니까 그러니까 복음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내 안에 그 불이 없었어요. 내 안에 내 자신을 이겨나갈 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저는 무언가 달라져서 비로소 나는
돌파되는 사람. 그때 거듭났다고 말하지. 난 그렇게 아니고 참된 거듭남이 있지만 거듭남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오늘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많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 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성령이 주어지고 그렇다. 자, 2페이지 뉴범 성령의 세례 구원의 역사 볼까요? 성령은 비록 그들이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증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구원하신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강조. 주목할 점은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우리가 받는 구원을 받는 성령의 임재하심 결정 뭐가 다르냐면 뭐 똑같은 세례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주어지지만은 성령 세례는 누가 주도하십니까? 그리스도 보호자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 같은 성령이 오시지만은 성령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도하십니까?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은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 한다는 거죠? 성령이 불러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를 여러분 받아줘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 말했죠. 제자들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 이미 그들 성령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서 그런 예수를 주라고 할 수 누구든지 예수 영이 없으면 예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는 것은 너희들이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능력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런 세례를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다. 베드로가 손을 얹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능력이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좀 달리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순복음교식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순복음교회는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성령의 세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조금 공격도 당했지만 조금 약간 수정도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 신앙은 성령 세례와 구원과 동일시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능력 없어요. 권능 없어요.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성령 체험, 이 성령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절대 하나님 부인 못합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보니까 우리나라 한참 했었는데, 알파코스 같은. 알파코스 들어보셨습니까? 알파코스 굉장히 좀 성공한다, 성공을 잘해요. 내가 아시는 젊은 목사님, 자기 아버지 교회 있는데, 순복음교회인데, 거긴 알파코스 하는데, 작년 한 해 알파코스 통해서 150명이 새롭게 등록했대. 조그만 교회인데도. 어쨌든. 근데 알파코스의 문제는 뭡니까? 알파코스가 왜 그렇게 성장한, 아십니까? 그 알파코스 비밀은 나중에 그 마지막 이게 데려갈 때 성령을 체험케 하는 성령 무슨 데이라고 붙였어요. 저도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영국에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죠. 왜 고약한 줄 아십니까? 성령 역사를 임의적으로 체험케 하는 줄. 괜히 좀 잘못된 그런 난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한 현상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알파코스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 뭔가 희한한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있긴 있구나. 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가 현상만 보면은, 근데 들었는데 들어가지고 아니죠. 근데 그 마지막 집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가 기름 부스 임하니까, 이거 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뭔가 지금 전혀 살아서 체험하지 못했던 뭐가, 와! 하고 역사 이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바람직한 건데 또 이제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현상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현대인들이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럼 나는 젊은 청년들도 뭐 예언이라고 방대하게 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를 체험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 떠나갑니다.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런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만 비성경적이고 초자연적인 해결에서 이상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때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좀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고요. 지금 재난의 시대, 지금 환란이 오고 있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능력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올바른 이런 성령을 추구해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주의자들이 되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아 똑같이 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냈잖아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는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될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성령이 권하신 모든 역사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데가 있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성령 세례라는 걸 강조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중생은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 역사입니다. 뭐 구분하는 게 문제가 뭐 있을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성경 구분합니다. 자, 중생은 성령 역사, 성령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난 이 식으로 그냥 뭐 들어는 봤겠지만 또 이 식으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나는 예수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아주 중보도 하시고 하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좌 앉으시고 모든 걸 구원을 완성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거, 하나님의 보좌 앉으실 때 뭐입니까?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오늘 기도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누가 주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십니다. 뭐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좀 새롭죠.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이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다른 두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는 이 두 번째 거를 좀 상당히 100%는 아니지만 선호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다.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5페이지 넘어가면 성경 증거를 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다 중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도 저도 이해하는 데 많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근데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구원의 길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과거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아직 안 주고 오셨고 죽지 않았으니까 미래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구원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아니,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거, 뭐가, 전부 이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직 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고 이미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봄으로 구원받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 단 한 방식밖에 없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올 것을 기다리다가 나의 때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누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태어나기 며칠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비하? 예수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그다가 누구예요? 사실 이삭이에요. 상징적 존재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야? 바로 이 이삭은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 후손에서 오잖아요. 우리는 몇천 년 걸리지만 하나님은 순간이잖아요. 그 이삭 안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는 거죠. 그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던 건 누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그가 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자기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삭, 야곱 다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놀랍잖아요. 창세기 안에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스토리가 들어있는지, 출애굽기 안에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 시간이 없어 못하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말이지. 아멘. 확고하게 말이죠. 그래 이 마지막 때 이단이 안 넘어가 신천지 안 넘어갑니다. 신천지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왜 넘어갑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구원이 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아멘. 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 믿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지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이걸 배웁니까?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속되면 무섭습니까? 하나님 영원적부터 영원국까지 뭐밖에 없어요.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얼마나 끈질립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너 예수 태어나기 3,000년 된 사람이니까 너 행위 열심히 해. 율법 잘 지켜. 그럼 내가 구원이 그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의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어렴풋하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워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3,000년 지난 뒤에도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오직 그 믿음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적으나서나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한 방식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큰 소리 안에 강해지죠. 천하만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면 아무리 이단이 오고 막 여러분 슈바이처가 유혹하고 막 빌리그램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막 또 여러분 유혹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우리는 굳건히 진리 서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 사자가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이런 삼키려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믿음은 하루씩 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벽돌 한 장씩 쌓입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강해지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의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불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었다는 것을 합자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 전해요. 아멘. 재밌으면 재미있을까? 하늘나라 가면 다 재밌대. 죽을 때 영원히 재밌는데 여기서 조금 불편하고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재밌으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10년 반짝 재밌으면 뭘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래 어리석은. 손흥민이 골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나? 난 재밌어. 이게 어쩔 수 있는가?
그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아니, 손흥민이 골 넣으면 좋지, 뭐.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웃었죠. 근데 재밌어.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정말 우리가 자꾸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반복돼야 되는지. 생명이 다른데다. 믿음은 다른데, 믿음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 같은 설교는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혹시 새로운 분들 있으면 좀 이해하도록 자꾸 이해하도록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와 똑같은 말이 선포되면서 우리의 그 고지식했던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굴복하면서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까 누가 존이 자매 고백했는데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이면서 어느 날 가니까 빵 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줄기차게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우리가 선포하면 안 되죠. 이게 고지식하게 들립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못 먹고 자라. 만나 먹고 자라. 뭐라고 말하지 그들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고 미워하노라. 뭐를 미워합니까? 복음을 미워하는 거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내는 신령 떡인데 맛있어 맛없어?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매일 똑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유 지겨워.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 매일 또 십자가 얘기 또 에이 진짜 짜증나.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똑같은 말이야.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고 미워하노라. 그래 잘 들어서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무슨 힘으로? 나는 그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 보면요. 난 정말 기가 막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10몇 킬로미터, 7점 몇 킬로? 한번 빙 도는데 나도 가봤어 여리고성. 성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꺼워요. 탱크가 돌아도 못 무너집니다. 몇 미터예요 그 벽 두께가. 근데 그 벽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발굴해낸 거예요. 오랜 기간 있다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주위를 한 바퀴 뺑 도는데 7점 몇 킬로라고 돼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나간 사람들이 성벽에 위에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 가운데 걸어가. 처음에 밑에 화살 쏘고 돌다 좀 다 죽어. 그런데도 7점 몇 킬로를 아무 사람 꼭 걷죠. 마지막 6일째, 7일째 몇 바퀴 돌아? 7번 계산 빨리 몇 킬로? 77은 49킬로. 49킬로를 침묵 가운데 돌잖아요. 뭡니까? 이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 너희들 가져왔는데 다 주님께 돌려라. 그러죠. 근데 마간이 범죄하죠. 마간이 욕심나서 의투안하고 금현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자라고 아무튼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요. 눈 뒤집어지지. 금이고 환란은 의투고 뭐고 여자들도 왜 이렇게 이뻤어? 여리고 여자들은 진짜 많은 겁니다. 광야에서 맨날 밥도 먹고 맨날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화장하고 뭐하고 여리고 정말 사치는 여자들 보니까 눈 뒤집어지지? 그럴까 안 그럴까? 이해 안 가 여자들은? 그렇겠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 아간 하나만 범죄합니다. 300만 중에서. 나는 이걸 보면서 무서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가 심판받지만요. 나는 이런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뭐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그때 실수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들이 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승리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계시 뭡니까? 14만 4천 나오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이긴 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정확히 하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증언한 자, 그 증언함으로 이긴 자들. 그들이 무기가 뭡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속죄 사역을 입으로 증언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 견뎌서 그를 힘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요. 나는 정말 증오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어저께 나간 분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사람 개인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세뇌한다보자. 복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심판도 이거 심판 안 받을 줄 생각하세요? 나는 엄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런 빛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다시 돌이키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회개할 거 없다 없어? 그때 기억해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임이라 회개 없어요. 그 사람 영원한 멸망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안 되겠지. 한번 지켜주시겠지. 그러나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생명을 줘요.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을 신비한 기적 다 체험해봐줘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나도요. 내가 그때 무슨 꿈 꿨었나 실성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죠. 못 얘기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여러분 설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만나를 먹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삼하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떠들어서 우리 모든 속사람이 온전히 복음의 양식 외에는 말이야 받아들이기 원치 않은 그런 사람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강한 자들에서 가난한 걸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끝까지 견디는지. 예수의 복음 아는 자들 그저 단순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 삼아 가는 자들은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요, 견디세요. 이 말씀 위에는 여러분 생명 주는 게 없어요. 재밌고 즐겁게 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생명 아닌가.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만나 또 먹어서 이러면서 만나 체질이 되고서 들어가서 이기고 정복하고서 이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300만 중에서 1명만 불순종했다면 299만 9,999명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자란 사람들 놀란 위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며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세요. 만나 사랑하세요. 맛있습니까? 맛없어. 까놓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나 이거 내가 맛있어 재밌어서 합니까? 근데요, 다른 거 하면 힘 하나도 없어 나는. 복음 전하면 힘나요. 생명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해보세요. 여기서 맨날 조금 비싼 거 몇 년 먹어봐.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서 1억이 뭐예요? 1억 년 동안 거기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데. 승리합시다. 복음 사랑하시고 죽자 살자. 여러분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 주님을 한 게 아무나 보내서 안 되겠다 야. 그러고 그냥 복음에 충만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복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이호 좀 보세요. 빨리 가시고 좀 재밌는 얘기 들어가 다 그래봐. 그럼 그런 사람 오는 게 딴 따라 와서 맨날 복음 그거 됩니까? 우리가 좀 친교되고 교제되고 그렇게 되죠. 친교 교제는 뭡니까? 주님의 만나 나눠 먹는 게 친구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면 다 그래서 친구 다 되는 거예요. 뭐에서 먹고 떠들어야 친구입니까? 그냥 예수의 생명이 흘러버려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맛을 들여야 돼요. 아멘. 뭔 말하다 여기까지 갑니다. 오전 물도 안 떠다 줘. 빨리 떠다나 빨리 당번. 오늘 당번 누구예요? 빨리 떠다. 아들 장가갈 것만 생각하면 잊어버렸어. 이게 진짜 복음은 이런 막 사랑해야 돼.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근데 복음은 맛은 없어. 그건 우리가 나는 그러나 여러분
체질 변화 뭐냐? 자, 그 다음 봅시다. 지금 계속 논쟁하는 건 뭐냐면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예수 믿을 때 주의 성령 받으면 그게 끝이다. 더 이상 성령 세례는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 말도 내가 딱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다른 양상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추구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줄기차게 이 복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볼 사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예수는 말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대로 요한이 죽은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만약 성령 세례가 있다면은 요한은 분명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긴 했지만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했던 사실 알 수 있죠. 왜? 그 후에 일어나니까. 자, 우리 주님은 이어서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마지막 선지자이며 위대한 하나님 종. 자, 그래서 구약 성도의 마지막 구약 성도가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예, 마지막. 그것도 물론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도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시대.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은 극히 작은 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극히 작은 자들은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종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결코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들어가는 극히 작은 자들 하늘에서는 이 위대한 세례원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뭐라면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는 다 자기에 대해서 오락 초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물이란 뭐냐? 앞으로 그가 베푸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주셔서 뭡니까? 성령이 배에서 생수가 터짐같이. 그리고 뭐라면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죠. 자, 여기서 여기 시점에서 보세요. 이 시점에서 이미 제자들은 사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받을 또 다른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시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이 세례를 너희들이 앞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모든 사도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건져낸 자들이었고 말씀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베드로가 발을 씻어줄 때 뭐라 합니까? 발이 주님 몸도 씻어주세요. 그랬을 때 너희는 이미 거룩하게 됐으니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언제? 세례를 받기 전 성령 세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의 보호를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결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 듭시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 아니 그들이 어째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라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이미 거듭나서 안 받았어요?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가론 유다 빼놓고 다 하나님 구원하고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 멸망의 자녀뿐입니다 하고 가론 유다는 제거해버리죠. 그 시점에서는 성령세를 받음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듭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부어줄 때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지 않고 너희가 나간다면 너희는 백전백패다. 내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주어지고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서 땅끝까지 이뤄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 이들은 이미 거듭나고 완벽한 자녀고, 이때 이 제자들이 죽어서 어디 가요? 그렇지, 천국까지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능력 있고 권능인 자들.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거. 성령 충만만 말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이런 해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달라진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된 겁니다. 무디가 됐고, 무디가요, 아주사 거리라고, 저도 가봤어요. 그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있어요. 거기에서 지나가다 무디가,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받으셨어. 뭐 합니까? 무디가 뭐라고 하죠? 그만 좀, 제발 좀, 그만.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나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말도 없는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건 내가 막 성령 기름 부으면 임하는데, 내가 너무 빙빙빙 막, 옷을 내가 다 막 뜯어내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 그때? 여기 학생 없었지? 라고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데 뭐 어떻게 막 숨을 쉴 수 없고 막 열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나 옷 다 뜯어버렸잖아요. 견딜 수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 난 이해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잘 못 풀렸고 무디는 잘 풀렸고 그래서 무디가 된 건 그 능력. 근데 이거는 있어요. 내가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식지 않고 주님한테 옛날식으로 안 돌아가. 옛날같이 은사하고 막 기적이 막 그건 아닌데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임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게 잘못됐다 깨닫고 나는 거부했죠. 그래서 그 은사 좀 많이 묻혀버렸는데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 제가 지금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어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나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위기가 있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생선, 뱀 이야기 하면서 주님께 지켜줄 걸 믿고 추구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만 하고 좀 맞춥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새는 큰 기쁨이 온 성에 흘러넘쳤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빌립과 빌립 일행에서 행하였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들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봐야죠. 구원의 가장 그 증거가 뭐죠? 기쁨 아닙니까? 온 성에 기쁨이 넘쳤다. 아니, 구원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어떻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분히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외적 증거들이 이미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듭났고 회심했고 성령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놀란 큰 기쁨이 임하고 이런 것이 가득 흘러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구원하신 역사가 가득 찼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 결과로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그리고 성령 그들은 임재하였어도 이 능력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기도 안수할 때마다 그들이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가시적인 일이죠. 엄청나게 사람이 애원하고 방언하고
뭔가 뭐 뒤집어지고 하는 정말 요새 말하면 뭐 좀 그런 신비주의 같은 거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마술장이 시몬이 뭐합니까? 돈을 줘서라도 그 은사를 사고 싶어 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해가시죠? 이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하게 거듭나서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놀랍게도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뭡니까? 어떤 잘못된 신학에서 우리는 그런 세례가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였나이다. 또는 그런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서, 오늘 현대교회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나가,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나가서 무슨 이상한 기름 부으면 이걸 하거나, 그렇죠. 부인하거나, 그래서 성령의 참된 성령의 세례가 중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어쩌면 전 세계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성령 세례의 의미와 필요성 봅니다.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게 끝나는 건 아니고.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봅시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왜 성령 세례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눈이 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기도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가 성령 충만 받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순간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눈먼 3일 동안은 계속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회심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받아들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아나니아 가서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왜 그럼 아나니아를 보냈었을까? 아마 베드로나 요한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뭐 한 달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한 달까지는 안 걸려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리겠죠? 또 아니 지금 사울이란 청년이 갑자기 그랬다는데 누가 목숨 걸고 오겠어요? 내가 볼 때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가까이 있는 그런 지혜의 종을 부르셔서 사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사도의 권위와 맞먹는 권위를 가졌다. 그걸 설명하죠.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뭐 하신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 너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 역사가 바울에게 부어진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그 세례를 받고 즉시 뭐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회당에 나가서 즉시 복음 전해. 나 이거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성질 급하냐? 자기가 언제 뭐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이게 갑자기, 이게 풀어지는 거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성령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 임하시면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에 힘입어서 즉각적으로 뛰어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뭐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성령 세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이게 없으니까. 알긴 아는데 할란이 뭐예요?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내 의지로 싸워야 되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온유할 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기름이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볼리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된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능력으로 힘입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마틴의 조스 목사님은. 그냥 믿을 때 성령 안 받아도, 이 성령 안 받아도 그런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온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았냐 또 물어보느냐? 그때 그 말한 성령은 무엇이 성령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와 함께 이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이 능력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전 내적인 성령 역사와 함께 외적인 성령이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미 사도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 없어.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어떤 분들도 요즘 성령 세례 그렇게 받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겹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나도 성령 세례 받을 때 누가 내 손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서 부어지는데 난 지금도 수수께끼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나는요. 내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물론 그 전부터 내가 좀 체험하기 시작했죠. 체험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좀 약간 좀 모든 해석을 다 좀 약간 유보해야 되고 조금 제가 있었던 기관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지만 그런 사람들이 해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는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도 나는 굉장히 달라졌고 능력과 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직 성령 역사를 이쪽으로 틀면서 좀 많이 좀 단절되긴 했죠. 그러나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한번 그런 세례를 받다 끝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채워나가야 돼. 성경 보십시오. 바울이 할 때마다 전도할 때나 누구 뭐 저주할 때나 전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충만하여 그런 말이죠. 자,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나가는 자,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받아들인 자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자면 이 성령 세례는 내적 성화와는 별로 관계이 없습니다. 이 성령 불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처음 거듭날 때 그리고 회심할 때 받은 내재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성결과 성화적으로 이까지 성령의 그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하도록 부어지는 성령의 그리스도께 부어진 세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체험을 했어도 그 사람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성화되지 않아요. 성화는 이미 내재하시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 내재하시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였다면 그렇죠? 그 내재는 성령께서 여러분 거룩한 길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표현이 애매모호하지만 에너지, 능력, 파워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에 충만하여도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만드시는 그 성령의 성결에 관계된 거룩한 곳에 인도하신 성화의 성령과 그리고 전도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령과는 물론 같은 성령이지만은 기능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추구하나 이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추구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고 막 은사가 많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만약 내적 사역이 충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어지는 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역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않고 마다들의 형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불과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역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첫 번째 사역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능력이 있고 권세 있게 복음 전파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시다.
분명합니까, 이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가 이상적인가? 두 개가 다 있는 게 이상적이죠. 그러면 덜 이상적인 거 뭐예요? 덜 이상적이더라도 괜찮은 거는 첫 번째 성령 역사는 있지만은 두 번째는 없다. 그래도 그 사람 구원은 받지만은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 전라도 사투리로 교회 댕기는 사람. 지옥 갑니다. 심각하게 생각. 왜 내가 심각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예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인정합니다. 죄를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갈 만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걸 예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지를 알아요. 울고 불고 하지만 확실히 구원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임재해서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듣고 눈물과 감격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든 성령 활동이 있어도 이 일은 성령의 세례와 능력의 기름 없이 안 부으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요, 이 말씀을 다 실천하고 주의 말씀 뜻대로 살아도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화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될 때 변화 일어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가의 탈을 임하였던 그런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말씀에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해서 이런 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능력만 추구하면 안 되겠지. 이쪽 동네 같이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번, 2번. 1번이 중요하겠지. 왜?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럼 2번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맡겨진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된다. 아까 이 마틴 존슨 목사였죠. 어떤 쪽은 2번으로 막 너무 달려가. 그죠? 능력, 권세 막 하다 보니까 성경이 정해주는 이상을 뛰어넘어서 초장의 신비적으로 달려가는 게 있죠. 또 어떤 쪽은 1번으로만 가. 이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오직 주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최고야. 계속해서 1번으로 간다면 두 개 다 뭐하다? 틀린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1번과 2번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 1번 하나라도 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1번과 2번을 동시적으로 관심 갖지. 난 1번은 좋아하는데 2번은 싫어. 2번은 좋은데 1번은 싫어.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동등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셔서 거룩하셔서 만화들의 형상이 일어나서 또 하늘나라 갈 때는 다 예수님처럼 달덩이처럼 훤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냥 우리끼만 모여서 거룩하고 정결하신 주님만 그렇게 사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말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근데 왜 못합니까?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능력 있게 살려면 반드시 추구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할 때는 정말 모든 게 균형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필요한 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데 머물러야 되겠구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 생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내면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면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이 삶을 살아가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뭐라고 원합니다. 성경이 안내자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쪽에 치우쳐서 아버지 놀란 능력과 기적과 은사와 아버지 이런 것들이 모든 균형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아서 내 모든 삶이 모든 것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제 1분만 생각하면서 나가자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면에서 우리를 거룩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마다들이 형상을 탑대로 만들어 하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놀란 역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좀 받아서 땅끝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 되는 아버지 그런 능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이 두 가지를 사모하며 조화 균형 가운데서 추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어떤 교회도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한 곳으로 치우쳐서 아버지 한 곳으로 끌려가는 아버지 조화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이 이끌어시고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흘러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깊이 찬송하며 나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에 힘을 다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참여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 생명의 속 사람들을 아버지 강력한 그런 역사에 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나가는 교회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힘입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 추슬이 아니라 아버지 잘못된 형태가 아니라 진실로 참 성령의 놀란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아버지 그런 강력한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반드시 이 성령의 놀란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란 기적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인하려 부대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능력 달라고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려 기도합니다. 사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 준비하고요 뭐 이렇게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면 죽은 말입니다. 교사들이요 아무리 여러분 막 설명하고 가르쳐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지 않으면 그 죽은 겁니다. 나는 어떻게 왜냐면 진리만 선포하면 그 진리 자체가 알아서 역사한다 그렇게 믿었는데 철저히 오해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내가 전도를 하게 될 때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저도 잠깐만 좀 길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기름 부으심 사역 많이 그때는 멍털이라도 그래도 내가 어떤 그 안드류라고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 읽고 있는데 그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저 만나서 간증하고 내가 그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난 잘 몰라서 그러나 어쨌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 무슬림 선교단체에서 일했는데요. 1년에 자기 선교단체에 속했는데 한 2명에서 3명 정도? 그래, 회심하는데 무슬림 회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선교단체 몇십 명이 모여서 1년 쭉 일하면 2명 정도, 3명 정도 한대요. 근데 이분이 기름 부으심 받고 나가서 능력 있고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꿈에도 끔찍도 않은 친구들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2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선교단체 1년 해도 2명, 3명 들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기름 부심의 결과, 성령 세례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님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몇 개 원하십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우리 사역에 기름 부어지고 그때만이 역사 일어나 그때만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건 하나님 정말 성령의 세례는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세례 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질기차게 기도하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자는데 뭐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 거의 49일이라는 기간을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때 50일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젊은 청년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심하지 아니하면 제가 아버지 오늘따라 가르치고 말을 하겠다. 아버지 진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버지 될 것은 착각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성령의 기름을 쓰고 놀란 동력에 의해서 아버지 이런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아버지 그런 우리가 참나 좋은 그런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놀란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믿자는 자리 불신하지 아버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추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추구하기 원하며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아버지 놀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 역사하지 않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술로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아무리 힘써도 않고 노력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만 명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기름 부어주신 가에게 그의 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커져지는 아버지를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들의 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든 손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불로서 채워지고 태워진 역사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은 죄악의 모든 불길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준비 기도하고 간가는 것은 하나님이 놀란 역사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놀란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아버지 강력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놀란 능력과 기적 안에 승리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지어자는 자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기다리라 내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 그리고 나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나이까? 아버지 전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놀란 능력이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혼란을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란 역사에 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적은 설교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자에게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의 설교를 기름 부으시는 가르침이 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지식은 안 돼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해방의 놀란 역사 기적의 놀란 역사 일어나게 되고 한 역사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부었던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늘이 보내서 내려오는 성령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의 권세를 이겨내고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베고 나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놀란 축복의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놀란 눈을 놀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시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녁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 불체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능력과 은사처럼 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담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제일대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천과 천여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 임할 때 천여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임하게 될 때 천여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구약의 신약과 신약의 시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능력으로 살았고 왜 우리들은 이론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도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놀란 능력을 회자는 제일대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성도님을 비롯해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놀란 은혜가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전하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놀란 성령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입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임하게 원합니다. 돌파하기 원합니다. 지혜로와 지혜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 어려움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워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요. 이게 이렇다 머리에서 다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몰라서 우리 주님이 멈춰라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도들이 우리보다 성경과 주님을 다 몰라가지고 그들이 주님이 너 지금 가면 안 돼. 너 지금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셔 안 해요. 인간은요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머리 있고 마음이 있지만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막 이 환경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환경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환경 못 이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주여 능력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받아서 나가서 돌파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아버지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편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이기고 정복한 정복자가 되게 하시되 아무리 내가 머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기다려도 아버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름을 심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는 환경이 우리 자녀가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나는 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변하지 않는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능력 이겨나가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권능을 가지고 이겨 승리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세례의 불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넉넉히 이겨나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나가는 제일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덧입힌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님 오늘 기름 부어주셔서 어떤 문제 같은데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주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대 보험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강건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환경이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기름 부으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영광 들리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기록한 절대 그 이하를 구하는 자들이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슷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 이하를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등장하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게 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더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약속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 저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경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권능 있게 살아갔듯이 나도 그런 수준에 이르기 원합니다. 결단코 나는 성경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그런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작은 것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해서 적은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놀란 능력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실천되고 실현되는 놀란 역사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훨씬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주셔서 아버지 전심을 다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란 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이 찬양하고 깊이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강하게 끌고 나가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미달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 맛없어서 뭐 이런 그런 의심이 아니라 그래 이 만나가 맛없게 보여도 이 만나 안에 생명이 있어. 이 만나 먹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하고 믿고 듣고 먹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을 이끕니까? 사실 이게 그 지름길이거든요. 만나 먹으세요. 만나 먹고 기도하세요. 만나 먹고 기도하세요. 만나로 배불리고 만나 하나면 충분하다. 진짜 이름 속에서 고백될 때 그게 성령의 능력이 돼서 터져 나옵니다. 아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분에 관계되는 것을 먹고 마시는 만나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 만나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건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나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는 누군지 알고 그분께 생각하신 일을 예수께서 똑같이만 듣고 반복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아버지 그 소리 안에서 능력을 가져다주며 새 생명을 가져다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심리학이 필요한 것이고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까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십자가 생하신 놀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먹고 마시며 이거를 끝까지 쓰게 되줄 때 아버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만나의 믿음을 지져서 마셨다. 이것이 생명을 가져준다. 이것이 가난을 이기고 천국에 만든다. 이 만나 하나님은 넉넉한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 주여 만나와 반석에서 터진 생명의 생수 마시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튼튼하고 강건해져서 우리가 넉넉히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의 모든 길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만나 하나면 충분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흘려준 생명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넉넉히 이 나그네 같은 생활을 광야 생활 다 이기게 하시고 마치게 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며 이기며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